영적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사명자로 불렀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그래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나오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사명자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회복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고 현장을 나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나왔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게 전부 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틀린 걸 가지고 시작하면은 틀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무능하다 할지라도 옳은 걸 가지고 시작하면은 옳은 걸 남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또 여러분이 아무리 운전을 잘하셔도 틀린 길로 가면은 계속 가면은 갈수록 틀린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운전 잘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훌륭한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틀린 길로 들어와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금 돌았어야 되는 거죠. 틀린 길에서. 그래야 손해를 덜 보는 겁니다. 그거는 훌륭한 거하고 상관이 없고 똑똑한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틀린 길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성공을 해야. 이게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했다더라도 그 성공이 잠시지, 우선이고 임시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성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영원히 성공을 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은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패가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패가 뭔지를. 아니,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모르고 있어요. 왜 고통이 오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불화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화가 생기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처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경제 문제가 들어왔는가? 자기가 처해 있지만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질병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질병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요, 영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러니 막 시달리는데
너무 영적으로 힘이 드는데,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심지어 육신의 문제까지도 와가지고 힘이 드는데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실패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패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 아닙니다. 불화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게 실패다, 그게 어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그게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게 실패라. 그렇죠. 하나님 떠난 게 실패라.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영적 실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떠나서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그게 정신 문제고 육신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실패는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되었죠. 지금 세상이요,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어요. 그게요,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서운 거잖아요.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다.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 건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성공을 향하여 갑니다.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허무와 좌절이고 그 결과는 실패가 되어지는데 실패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확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작을 언제나 잘못합니다. 시작을 잘못해요. 틀린 시작을 하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요행을 바라보고, 이래야 하면 될 거야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이래야 하면 될 수 있을 거야라는 요행을 가지고, 그거는 틀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요행이라는 것은 미신인데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 뒤에 흑암의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요행을 전부 다 바라면 이 땅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망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다 잘되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나가서 물어보세요. 요행 심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요행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요행 심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삽니까? 요행 심리거든요. 그게 1등으로 당첨되어지면 1등의 숫자가 작을 때 수십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요행 심리잖아요. 신자도 그걸 갖고 있는데 하물며 불신자야. 그러니 틀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죠. 신념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못된 방법으로요. 그런가 하면은 알맞지 않는 시간표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대에 안 맞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그런 시대잖아요. 또 젊은 사람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그런 시대잖아요. 또 뭐 날씨가 더우면 샌들을 신기도 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남학신을 아니면 집신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다면 그 생각 자체부터가 틀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남학신을 신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집신을 신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집안에 장식품으로 하나 좀 걸어 놓을지 몰라도 물론 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뭡니까? 민속농원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거 신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신는 거는 그 민속농원이라는 그 문화, 그 정서에 그걸 하려고 그걸 신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집에 갈 때 퇴근해가지고 집에 신고 갑니까? 바깥 신고 가잖아요. 운동화를 신든지 구두를 신든지 바깥 신고 가잖아요. 저는 샌들을 잘 안 신는데 본의 아니게 반화도 가는 것 때문에 샌들을 한 개 샀어요. 그래서 275mm를 달라고 했더니 왼발을 신으니까 딱 맞는 거리죠. 그런데 오른쪽을 신으니까 좀 작아요. 제 발가락이 오른쪽이 왼쪽 것보다 조금 더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쁘기는 275가 예쁜데 280mm 없습니까? 물었더니 샌들은 50단위로 안 나오고 100단위로 나온다. 그래서 285를 또 갖고 간 거예요. 285를 오른발에 신으니까 오른발에 맞는 거예요. 또 왼발에는 신으니까 조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요, 많이 크게 보이는 거리죠. 예쁘기는 275가 예쁜데, 그래서 이거 신어도 괜찮겠냐 물었더니 그 물건을 파는 주인이 그래도 조금 큰 거 신는 게 나을 겁니다. 신다가 보면은 샌들은 앞으로 쭉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발가락이 튀어나와 가지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신는 게 나을 겁니다. 이래 가지고 275를 안 사고 285를 하나 사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몇 번이나 신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WRC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발에 뭐 신고 왔냐?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또 좀 보기 이상하더만요. 지못에 산다고 그렇다고 잡혀갈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떡 메고 그랬는데 발에는 샌들을 신고, 야, 패션 멋있다 했더만은 괜찮아 하면서 지못에 사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시대에 안 맞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에 안 맞는 거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작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게 뭡니까?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거기다 동기까지 가지고 이러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의 주장이 없겠습니까? 또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동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악령의 인도를 받고 귀신 사단의 인도를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은 자기 주장대로, 아니면은 동기를 다 가지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와시게 됩니다. 요게 실패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의 삼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가 뭔가를 모르고 또 시작을 언제나 잘못하며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지만 성공한다고 다 전도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은 전도운동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 안에 성공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지. 그렇죠? 성공한다고 다 전도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면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전도운동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실패와 성공과 관계없이 전도운동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WRC를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이 이제 되어집니다. WRC가 끝났지만은 끝난 게 아니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거기서 나왔던 단어의 가장 핵이 CVDIP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고, 그걸 가지고 새롭게 실천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지, 기간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WRC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통체를 이룬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렘넌트가 다 온 건 아니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멤버들이 다 온 건 아니지만은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공통체를 이룬 것은 맞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왔던 렘넌트 가운데도 예배가 안 되는 렘넌트가 어쩌면 거의 단지도 모릅니다. 거기 왔는 렘넌트 가운데도 개인 기도가 안 되는 렘넌트가 거의 다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되고 원내스가 되어진 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개인 기도가 안 되어진다. 아니면 예배가 안 되어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이런 신자를 관리를 하고 이런 렘넌트를 이런 신자로 제자로 키워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1일 3작이라. 1일 3작을 가지고 하루에 3가지 작품을 가지고 렘넌트를 관리하고 렘넌트를 제자로 키우고 신자를 관리하고 신자를 제대로 키우고. 왜요? 세계 보고만 해야 되니까.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성공만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네.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성공이 뭔지, 참된 성공이 뭔지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회복하고 그 응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최고로 소문난 이 모범적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오늘 1장 1절에 나왔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최고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니까 전도팀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 나왔는데 오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최고 전도자 바울이요. 최고의 팀 사역자 실루아노라. 최고의 제자 디모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예요. 이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최고의 전도자 바울, 최고의 팀 사역자 실루아노. 팀 사역자가 뭔지 아시죠? 복음을 가지고 힘을 주고 복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복음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복음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고 그리고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하고 이게 팀 사역자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가서 남이 험담하고 저기 가서 남이 흠을 이야기하고 여기 가서는 남이 잘못하는 거 이야기하고 그거는 사실은 복음의 팀 사역자가 아니거든. 그거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팀 사역자거든.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실루아노가 전도와 선교운동에 뛰어들었던 이 실루아노가 최고의 팀 사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그러는 가운데 최고의 제자 디모데야.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어진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최고의 팀 사역자인 실루아노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최고의 제자인 디모데인데 우리의 후대 속에서 제자가 나오도록 우리의 후대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도록 그게 우리 영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델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지역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역에 들어가면은 복음을 전하는 규례와 있고 관례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새 안식일을 기간을 잡은 거예요. 21일이 되어지겠죠. 거기서 무엇을 증거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창세기 3장 3저주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돼요.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새안식일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에 들어갔느냐? 회당에 들어간 것이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든 문화활동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서 예배도 되고 거기서 친교도 되고 거기서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전문인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여기가 회당이었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자, 그랬는데요. 얼마나 사단이 배가 아픈지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핍박을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불량배를 동원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은 거예요. 야손이라는 제자를 세운 거예요. 지역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중요한 열매들이 나왔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복음을 받았더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복음을 받는 이런 전도 열매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전도자 바울로, 최고의 팀사역자 실루안으로, 최고의 제자 디모데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와 통영과 고성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그런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사는 지역에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래요. 당연히 그래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동참한 교회였어요. 끝까지 하는 데가 참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동참한 교회인데 로마 복음화의 쓰임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7장 24절에는 23장 11절에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바울이 로마 복음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물질도 밀은 교회가 여러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끝까지 세계 복음에 동참하여. 그런가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몇몇 교회를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 나온 건 아니지만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특징을 아시죠? 보호자 배배. 보호자란 말은 모든 책임을 진다 그 말이잖아요. 동력자 브리스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람이 식주인 가이요 모든 교회의 물질 경제를 책임질 정도로 그런가 하면은 부모처럼 부모는 자식이 약점이 있어도 그걸 숨겨주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가 막 전도자의 약점을 까발리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약점을 숨겨두는 게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친척처럼 친척은 잘못한 것도 감추어 주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는요, 사랑하는 자. 왜요? 전도자를 사랑합니까? 복음 전도 때문에. 그리고 수고하는 자. 어려운 것만 골라서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수고하는 자. 그런가 하면은 인정받는 자.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 21절이죠. 야손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야손의 이름이.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찾아낸 제자 아닙니까?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동참한 교회라. 우리 영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일 많은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정시 기도하세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시도를 해야 돼요. 정시 기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걸 놓고 무시로 기도하세요. 일하는 일을 놓고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체질이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24시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도만 되어지면 되는데 왜요? 기도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기도 그러면 24시 기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시기도를 이거는 의도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4시가 되어질 때까지.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만나면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정을 갑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죠. 다른 말로 바꾸면 가정이잖아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가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결론이 도착이 안 됐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237개 나라 살리는 게 결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은 전부 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하세요. 왜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니까. 가정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여정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 성취가 다 안 됐는데 가정에 속고 여정에 속으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놓고 집중 기도, 사람을 놓고도 집중 기도, 사건을 놓고도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속아야 되니까. 일에 안 속고 사건에 안 속고 사람에 안 속아야 되니까. 그렇죠. 과정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정의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237 나라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일에 속지 않고 사건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깊은 기도입니다. 지금 3단체는 완전 귀신 들리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접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축복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교회만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 사단 문화 그리고 영화 만화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모든 민족을 전 세계를 지금 3단체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 가지고 나도 살리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가정도 살리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가족도 살리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가문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나도 가정도 가문도 가족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깊은 기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 하시고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놓고는 집중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니까 깊은 기도,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힘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세상 속에, 나를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답을 찾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답을 찾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영적인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회복되고 이 축복을 회복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그 축복의 주역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의 주역이 되어서 지역 복음하는, 민족 복음하는, 전 세계 237 나라 복음하는 정인들이 되고 교회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